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대접재앙 살펴보고 있죠. 대접재앙은 7개의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지 않아요. 짐승과 용과 그 짐승을 추앙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재앙이 임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오늘 이제 6번째 대접재앙인데, 이 6번째 대접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의 구체적인 모습은 묘사되지 않고요. 아마겟돈으로 왕들과 군대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마겟돈, 우리가 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아마겟돈 그러면 또 어떤 이단들은 벌벌 떨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벌벌 떨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떨 일이 아니에요. 짐승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떨 일이에요. 그래서 7 대접 중에 6번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냐 하면 큰 강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쏟는다고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강물이 말라서 예비가 돼. 길이 예비가 다. 물이 마르고 길이 예비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니까, 환경이 준비가 되니까 누가 이제 활동을 하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활동을 합니다. 이 새 더러운 용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정체는 뭐냐면 귀신의 영들이다. 귀신의 영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 진노의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전 세계 왕들을, 전 세계 국가와 군대를 동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깨어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메시지, 오늘 메시지. 자, 이 6번째 대접재앙은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으더라. 어디를 통과해서요? 유프라테스 강을 통과해서. 근데 7 나팔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재앙에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천사가 노임을 받죠. 6번째 천사가 빠밤 나팔을 부니까 그 결박된 네 천사가 쫙 풀려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전쟁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유프라테스 강으로 군대를 모아서 그곳에 집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후 전쟁터는 어디예요? 아마겟돈이 되는 거죠.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하고 이게 이제 닮았는데,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거를 어린 양이 받아서 떼죠. 인을 하나씩 떼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요 네 마리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말이 전쟁의 말이에요. 전쟁. 큰 칼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큰 대형 전쟁.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전쟁, 뭐 세계 3차 대전,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몇 차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큰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얼마나 죽냐? 3분의 1이 죽는다. 뭘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죠? 전쟁 무기하고 다 관계가 있잖아요. 포탄이 탁 떨어지면 불, 그 다음에 연기, 유황, 확 연기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미사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군대를 모으더라. 그 길이 준비가 돼가지고 군대들을 모으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전쟁 자체를 묘사한 건 아니고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 유프라테스 강이 어떤 강이냐? 유프라테스 강은요,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서 인류 문명이 많이 발전을 했죠.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세운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도 강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준다 그랬는데 그걸 다 수복을 다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뭐하러 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성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두 개가 나와요. 유브라데가 두 개가 나오는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꼭 불러줘요. 구분하기 쉽도록.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그 강이고요. 작은 또 유브라데가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유브라데로 가서, 유브라데 똑같아요. 히브리 말도 똑같아요. 프рат이에요. 유프라데 강은 프рат으로 히브리 말로 되어 있거든요. 프рат에 가서 너의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추기 위해서 사막길을 걸어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유프라데, 여기 프랏 나하르, 여기 나할은 수원지고요. 뭐 개울, 나하르가 개울인데 프랏 나하르까지 가서 거기서 허리띠를 바위 틈에 숨겨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종류의 유프라테스가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 군인들이 침투해 온다. 외적들이 침투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제 프랏 나하르고요. 그런데 유브라데가 마르잖아요. 마른다고 성경에 보면은 바다나 강이 마르는 것이요. 한 크게 3개 정도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홍해가 말랐죠. 홍해가 왜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홍해가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말랐어요. 마지막 전쟁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동방의 군대들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시키러 가는 길을 예비되는 그 길에, 그곳에 이 강이 마르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에 또 강이나 바다가 마르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지만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강이나 바다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 역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사야 11장에도 보면은 애굽의 홍해를 하나님이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요. 또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하수라는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그 유브라데 강 위에 손을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말려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해주신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했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은 아수르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전쟁터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건너올 수 있게끔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의 그 바닥이 길처럼 마른 땅처럼 변한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런 역사들은 성경 역사들은 반복이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지막 전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새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은 unclea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영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개구리 같은 영이다. 그리고 이들은 귀신들의 영이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요, 귀신들의 영이에요. 자, 이들은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왜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 뭐 한 명씩 죽으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이걸 싹 모아가지고 일망타진하면 아 무슨 사건이구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죠. 용은 사탄이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런데 나오는 그 영은 개구리의 특성을 가졌어요. 개구리. 이 개구리는 unclean, 부정한 동물이죠. 성경에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몸이 때가 묻어가지고 더럽다. 이런 게 아니고, 오염이 돼서 더럽다 이런 게 아니고, 요 부정하다는 거는 unclean의 영적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고기를 먹을 때, 짐승을 먹을 때 발이 쪽이 딱 갈라진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딱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것이 음식에 대한 얘기인 줄로만 아느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레위기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을 막 쫙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보자기에 싸서 내려서 보여주시면서 그걸 집어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집어먹어라. 요리가 맛있게 됐겠죠. 맛있는 냄새가 났겠죠. 집어먹어라. 육신으로 말하면 그거 먹을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이게 언클린한 음식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절했죠. 주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속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3번 그걸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unclean spirit, 부정한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 사람 부정해요. 어떻게 부정해요? 양서류야.
쪽이 갈라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 올라와서도 살고 박쥐처럼 새처럼 행동도 했다가 쥐처럼 땅에 쥐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엉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면 교회다워야 돼요. 그렇죠? 교회면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에 세상적인 걸 막 끌고 들어오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참 곤란해요. 왜? 자기 목적은 다른 목적이에요. 교회를 그 목적을 이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치의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념과 사상의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도피성 맞아요? 범죄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고 보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 그런데 아예 도피성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 아예 고의로 죄를 짓고 고의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이 동물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동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개구리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개구리형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부정한 얘기를 교회 안에서 자꾸 뭘 강조해요. 인권을 강조하고 민주를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인권도 좋은 것이고 인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고요. 사람의 죽음까지라도 존귀하게 끝까지 잘 대우하는 거잖아요. 짐승하고는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거기서부터 인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인권이 출발하는 거예요. 진화했다. 여기는 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화했는데 뭔 인권이 있어요. 그 죽고 새로운 게 더 좋은 게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설명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클린이고요. 정한 것이고요. 그걸 자꾸 부정하게 자꾸 떠들고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때로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이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부정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세 군데서 나오냐? 이집트에 그 개구리 여신이 있잖아요. 개구리 여신 헤케트. 그런데 로마에도 개구리 여신이 있었어요. 그 개구리 여신의 이름이 트리비아, 세길이라고 해요. 세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딱 쓴 거예요. 그 부정한 영이 세 군데서 나올 거다. 너희들이 믿는 그 헤케트, 트리비아 그런 존재들이 나와서 마지막 시대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여러 가지로 그 신원하는 작업, 보수하는 작업을 하시죠. 또 악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 아합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시죠.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 거짓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요즘 말하면 목사, 신부들이 거짓말을 하는 영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데, 거기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 정신 승리 이런 거 막 얘기해요. 지금은 아주 엄중하고 위중한 시간인데 위험한 시간인데 평화가 없는 시기인데 평화로다. 이런 얘기를 교회 지도자들이
하겠나. 그 거짓말하는 영들은요 교회 지도자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멀리 갈 거 없고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알죠. 이 뭐 여러 가지 신문 스크랩을 제가 넣어봤는데 이 고속철도 뚫을 때 직선으로 가야 되니까 터널을 많이 뚫어야 되잖아요. 천성산에 양산인가 그 경남에 가면은 천성산이 있는데 거기에 도롱뇽의 서식지가 있대요. 그걸 뚫으면 도롱뇽이 죽는다고. 한 승려 한 사람이요 100일 동안 단식을 했는가 그래요. 그 여기 가서 어떤 분이 여러 번 낯익은 분이 가서 그분하고 뭐 손잡고 뭐 아이고 참으시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이 정치적인 호불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성산에 도롱뇽이 또 터널을 뚫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 터널이 떨어진 다음에 그 고속철이 통과되는 그 산 위에 그 도롱뇽 서식지에 가봤더니 도롱뇽이 천지였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고백했어요. 100일 단식을 했던 사람이 물론 뭐 물도 먹고 뭐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100일을 했다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래 가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죽지 마세요. 그럼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수조 원이 손해가 났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가 손해가 난 된 그 누가 뭐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어쨌든 막 오래오래 미뤄지고 하여튼 손해가 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손해 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 좌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도롱뇽이 그럼 죽는다 이런 게 그런 게 도롱뇽이 없어진다 이런 게 뭐예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그 거짓을 위해서 100일 단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영적인 역사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자, 이 뭡니까?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러시아나 중국의 소는 괜찮고 미국서 들어오는 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서 들어오는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뇌송송 구멍탁. 그래가지고 애들이 세뇌받은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막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통곡하고 울고 그랬잖아요. 데모하면서. 얼마나 웃겼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맨날 그 고기 먹는데 맨날 먹잖아요. 주식이잖아요. 근데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내 송송구멍탁 그 광우병 득실거리는 소 무슨 소고기에 광우병이 득실거려요. 그걸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게 낫다. 여기 연예인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려버렸어요. 일부러. 뭐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누가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거짓말에 이게 속아나는 사람. 거짓말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생업보다 더 열심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역사예요. 저는 이게 거짓말입니다. 지금 멀리 갈 거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아 거짓말하는 영이 있구나. 공산주의의 영,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영, 큰 칼을 찬 영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를 자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뭐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아, 그 사람이 영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성주에요. 참외가 유명하대요. 근데 거기에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니까 이 사드는 방어용이라고 하는데도 중국에서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막 같이 난리를 쳐가지고 거기다 뭐 이상한 무슨 군 막사 같은 걸 뭐 막사도 아니죠. 뭐 거적대기로 뭘 막 지어놓고 뭐 거기 완전히 뭐 이상한 천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게 사드 배치 결사반대. 뭐 성주 지역에 뭐 참외는 앞으로 사드에 튀겨져서 전자파에 튀겨져서 그걸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뭐 난리를 해가지고요. 그걸 몇 년 동안 못 하겠죠. 몇 년 동안. 그 나중에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전자파가 기준치까지 괜찮거든요. 기준치의 530분의 1이 나왔대. 기준치의 530분의 1. 5분의 1도 아니고 530분의 1. 안 나온다가 아니에요. 미미해요.
별 영향 없어요. 근데 뭐 성주 참외 뭐 다 이제 망했다. 우리나라 다 망한다. 뭐 해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이 제정신으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뭔가 영의 역사 아닙니까? 뭔가 영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앞으로 뭐 그런 일이 뭐 있겠냐고. 뭘 그렇게 모아가지고 전쟁할 일이 뭐 있겠냐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직접 관계된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때 교회 다니면 코로나 걸린다. 교회에 코로나가 많다. 그래서 교회 성경책도 비치하지 말고 만지도 말고 마이크에까지 마스크 씌우고 사람이 마스크 쓴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크에까지 마스크를 막 씌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온 사람은 우리 식당에 오지 마라. 우리 식당이 또 코로나 걸렸다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식당에 당분간 안 받습니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어디 없는 거 지금 가져와가지고 말씀드립니까? 이랬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뭘로? 거짓으로. 교회가 뭐 무슨 코로나를 퍼뜨려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럼 백화점엔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백화점은 괜찮고 교회만 코로나가 돌아다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뭔가 뒤에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먼 미래에 뭐 언제 뭐 3년 뭐 환란에 뭐 후반부에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시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태초부터 역사했어요. 태초부터. 언제요? 에덴 동산에.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와 그 말에 속았잖아요. 그 거짓말 듣고. 그때부터 역사했는데 뭘. 그 거짓말하는 영이 앞으로 더 열심히 역사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징후를 붙이기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는 무저갱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최대한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내어 내려갔다. 자, 새 영이 군대를 어디에다 동원하냐? 아마겟돈에 동원한다.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면은 여기 무깃도라고 그 밑에 있죠. 무깃도. 자, 거기로 동원한다. 여기는 유다 멸망이 일어난 지역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데 포도 즙틀을 밟듯이 포도주가 짜여져 나오듯이 그 사람들이 많이 피를 흘릴 그곳이 바로 거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포도추수를 설명하죠. 포도추수. 그래서 포도즙을 밟았더니 그 피가 나와서 사방 흘러간다. 그러니까 살육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그 왜 일어나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막 전쟁을 막 붙이긴 전쟁을. 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가 자기 보좌에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연합군대를 모아가지고 갈 것이다. 계시록에 이제 전쟁이 몇 개 나오는데 이건 또 고가 마국 전쟁할 때 그때 또 다룰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기 옷을 입고 있으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라. 자기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건 뭘까요? 신부가요. 신랑이 떠나간 지 1년 됐어. 신부가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제 올 때가 됐어요. 근데 언제 온다고 얘기 안 해줘요. 신랑도 몰라요. 언제 갈지. 신랑이 아버지만 알아요.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때가 됐어요. 자, 오늘, 내일, 모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분명히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신부가 해외여행을 갔어.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없어. 뭐 결혼식에 못 데리고 가죠. 또 이 신부가 신랑이 왔어요. 나팔을 밖에서 빠밤 불면서 신랑이 왔습니다. 나와서 맞으세요. 나오세요. 근데 밤에 오거든요, 신랑이.
정신없이 하는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 옆에서 다른 사람이 깨워.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그 술이 취해가지고. 신랑 오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러고 그냥 잤어. 신랑이 신부를 못 데려갔어.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옷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옷을. 근데 옷이 없어. 등불에 기름이 없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죠. 깨어서 주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구리같이 부정한 새 영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거짓 사상과 거짓 증거로 페이크 뉴스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서 동조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거짓의 영을 따라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손해보는 자들 없도록, 멸망당하는 자들 없도록 주님 특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